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같은 말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6장의 인생에서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였습니다.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란의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하면 육적인 욕심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나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내 육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범위를 말씀은 언제나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무엇이 따르는가? 생명과 평안이 따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육적인 생각의 결과로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관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무너진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부분이 이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서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나는 채울 수 있는 분이란 겁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나는 채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큰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도 많고 힘도 없습니다. 내 앞에는 젊은 하갈이 알랑알랑 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육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나를 보니, 내 능력을 보니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능력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모습을 보니 도무지 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목사님,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10년 정도는 기다린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말씀을 받았을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볼 때는 맨날 이 아내를 긁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 여기 하갈이 있어. 하갈이 있어. 아마 저는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매일매일 이 사례를 가만두지 않고 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긁으니까 열리지 않던 사례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례가 열어주는 그 순간
여보, 10년째 여보, 그래, 여기 내 종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데 참 이 아브라함이 얍삽해요. 곱빗 불린 망아치같이 이 아내가 열어주자마자 거절하지 않습니다. 잽싸게 그걸 받습니다. 오케이, 내가 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내의 합법이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사례가 사실 괜찮다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겁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결국에 10년 만에 이 사례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내 능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지키림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아십니까? 우리 진짜 모습은 우리 모릅니다. 지나가는 타로 아저씨도 모르고 타로 아줌마도 모릅니다. 타로 할아버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내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고 단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것이 비율이 부정적인 것이 2배가 힘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사고,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집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누구 앞에 서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일,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왜? 나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가치도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누구에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의 눈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판단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 모습보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평가한 너 모습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판단인 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크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그 말에 너가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가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집안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허물들이 족보 속에 다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은요, 유다의 넘어짐이 나옵니다. 다윗의 넘어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족보 가운데
종되었던 포로되었던 내용도 다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약하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익숙하다 보면 착각하거든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완전해가지고 온전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부름받아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곳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면 저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이거든요. 주 앞에 섰을 때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당하십니까? 나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타인의 판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 미움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란 겁니다. 새삼스레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굴곡이 아니라 미움받고 그러한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집중할 것인가? 그거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후자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한 차원 넘어섭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너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너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은 가장 자기 자신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남을 흉내내거나 남의 시선에 빼앗겨가지고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인생을 아름답지 않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와 인식,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여입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행하다 말은 히트 할레크입니다. 히트 할레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walk이에요. walk. 걷다. 근데 여기서 걷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즐겁게 천천히 산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행하라는 의미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아시나요? 두 분 아시네요. 네. 제가 불러드릴까요? 모르시니까. 네. 그 하덕규 시인 거죠. 네. 우리 젊은 사람 조성모라고 아닙니다. 네. 하덕규 시인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뜻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너무 바쁘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저 그림 잘 모르는데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림 보면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습니다. 동양화 고스톱이 아니에요. 동양화, 한국화. 네. 고스톱이 아닙니다. 그 한국화 있는데 서양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서양화 그림 보면 그 캔버스에 꽉 채워져요. 그죠? 그림 여백이 없어요. 캔버스 여백이 없습니다. 꽉 채웁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양화는 빈 여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색도 원색으로 진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옅은 색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시죠? 그죠? 제가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이렇게 그분이 노란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색도 원색으로 자기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진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한국화는 어떻습니까? 동양화는 그 3대 한국 그 아시죠? 미술가 김홍도, 심윤보, 김덕신 집사님 아니 김덕신 3대. 네. 근데 한국화는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캔버스를 보면 비어 있어요. 안 보십니까? 이렇게 그 뭐 씨름이든 뭐 다 미인도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고 색을 진하게 쓰지 않아요. 이 비어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비어 있는 곳에 우리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양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양화를 보면 죄송합니다. 정신이 사납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표현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동양화나 한국화를 보면 이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영성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장풍 쏘는 이게 저 영성이 아니고 영성은 뭐냐 하면 세상의 삶과 그 세상의 삶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영성이거든요.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는 강력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아자아자 잘해보자 화이팅 구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으면 뭐하고 안 맞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본인 스스로가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현상이 뭔가 하면 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까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도 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 겉으로 나온 특징이 뭐냐 하면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기 있고 기름지게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많이 둬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여유롭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99세 찾아오시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매일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 저는 이스마엘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또 찾아오면 주님,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문제 해결해야 될 분이 많으니까 주님,
잠시 뒤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담을 그 공간이 생기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족 가운데 우리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 줘야 돼요. 조급하게 아니 아직도 안 바뀌냐고, 여전히 당신 그대로냐고, 너는 왜 안 바뀌니,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옆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하면 바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공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찬송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랍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란 말은 퍼펙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행하라, 아닙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여러분 다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미신이죠. 미신. 그 완전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탐밈입니다. 탐밈. 오늘 히브리어 많이 쓰네요.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뜻으로 해석하자면 완전하라는 말은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순수하게 아이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아이처럼 살아라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해지는 길은 뭐냐 하면 한없이 구하는 겁니다. 한없이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실 뭐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정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질 수 있고요.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하는 범위에서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범위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거짓이 사라집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타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 무너진 인생이거든요. 여자 한 명, 그 다음에 자식 한 명 잘못 들임으로 인해서 평탄했던 그 한 가정이 우리 성경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참 비극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보수하고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